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절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한번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십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런 말씀하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호응해 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정반대로 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기도 하고 심하면 박해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가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 늘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 세상 나라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이제 거기나 여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이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이제 그게 부딪히는 마음, 부딪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를 따라가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냥 계시질 않아요. 막 방망이질을 하고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는 그 세상하고 짝지어서 살 수가 없는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여기 친구들도 나오는데 가족들도 나오고 이러한 가족과 친구들 이러한 가까이 사는 나를 사랑했던 그런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주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너 변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어?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서서히 우리를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삶을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내 친척도 내 가까운 친지들도 나를 버렸으며 나를 잊었구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뭘 주러 왔다고 그러죠?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우리에게 들려줬다면 말씀의 검인데 말씀의 검이 들렸다면 어떻게 검을 주는 건 뭐를 하라고 하는 거죠? 자르라는 얘기예요. 자르라는 거죠. 잘 요리를 해가지고 입인 얘기가 잘라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의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떻게 불화를 일으키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불화가 시작되죠. 저희 집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바로 위에 누님, 그 위에도 누이인데, 누이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제 다 꾸려서 나가는데,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60 한갑이 지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아주 교회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데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왔는데도 데리러 왔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은 밭에 가서 일하자. 일거리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밭에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밭에 가서 일이 돼요. 혼을 나가면서도 그 교회 나갔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한 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바로 밑에 누이, 이제 막내,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주 힘들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의 그 박해라고 하죠. 박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도 교회, 학교, 집, 이렇게 늘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매일마다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가서 늘 기도하고, 피아노도 치고 찬양도 하고 막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누이가 이제 시집을 가면서 동네 하여튼 매형하고 시집을 갔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바로 위에 형이 예수 믿고, 이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큰형수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거의 그 동생, 쌍둥이이신데, 바로 동생은 어느 정도냐면은 무당 정도예요. 그렇게 했던 그 집안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들이 예수를 믿다가 그 큰 조카가 어머니를 모시고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올 초부터요, 큰 형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게 놀라운 변화거든요, 우리 집안에. 그래 이제 큰 누님은 벌써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이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남매 중에 지금 셋인데, 하나는 약간 이제 돌아왔고, 거의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 바로 세 번째 누이가. 그러면서 이제 이 누이도 이제 예수를 믿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그런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타협을 한다든지, 그래 같이 놀러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렁설렁 믿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건가 봐, 그렇게 믿는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우리 같이 잘 지내, 그러면 화평이잖아요. 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이 있는 우리를 그 없는 자들이 따라와야지,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게 우직스럽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결혼식 날짜 잡는 것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날짜를 잡는 거예요. 안 믿어도 우리 형제들이 다 오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다 오려면은 주일날 하면 안 돼, 이런 인식을 갖다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주일날 한데 아유 한번 빠져도 괜찮죠. 가족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간다는데 가야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 삼촌이나 돼가지고 이래 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서서 하나씩 양보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정말 더 늦어지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주일날 하면 못 가요? 이걸 딱 못 박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모이려면은 토요일날 해야지, 금요일날 해야지, 아니면 공휴일날 해야지, 이렇게 인식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식 자리나 이런 자리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술을 조금이라도 미기려고 그래요.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아, 이건 술도 아니야, 이게. 그러면서 음료수를 따로 주잖아요. 음료수에다가 소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랑 같이 가자는 얘기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냥 한 방울, 냄새도 안 나,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먹었어. 마셨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 삼성교회 집사야,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처음에는 참 외면할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그렇게 등을 돌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쪽에 있는 사람은 설렁설렁하면서 그렇게 믿는데 이분은 아니야. 확실하다. 이게 딱 그 사람들에게 머리에 이게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세뇌가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권하지 않습니다. 요게 처음에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한대요. 왜 미워해요? 섞여지지 않으니까, 같이 가지를 못하니까 이게 미워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위에서도 위에 그 13절에서도 나의 형제, 그리고 친척, 가까운 친지들, 이러한 자들이 나를 버렸으며 나를 잊었다. 이게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서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런 인식을 갖게 돼요. 그거 한 번 이렇게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다 그렇다, 다 그래. 저쪽 가니까 저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마시고 다 해. 그러니까 다 해도 괜찮아.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에 세운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야.
구별되어 있어.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하나님 내 아들, 딸이야. 아들, 딸로서 거기에서 나를 드러내. 나를 나타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알았기 때문에 25절 말씀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신대요. 이게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러죠. 하늘의 뭇별을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그 말씀, 그 예수 자손을 믿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이 욥도 친구들하고 같이 휩쓸려서 같이 가지 아니하고 뚜렷하게 이 믿음을 굳게 세우고 굳센 그 믿음을 이제 앞으로 오실 나의 대속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바라보고 이제 그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그러면은 뭐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아도 되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언제일까요? 이 세상 떠나는 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육체 안에서는 하나님 특별한 뭐 어떤 특별한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꿈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안 보는 것이 복된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는 그 하나님을 뵙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 육체 바깥으로 나갈 때 이제 거기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중간까지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아멘.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도록. 그러려면은 이 눈으로는 안 봐도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그분을 보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본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알고 깨닫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그 예수님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낯선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 세상에 있을 때 늘 함께 살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묻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설 때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이렇게 서먹서먹하지 않고 너무나 친근감 있고 너무나 친한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나가서 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몸을 갖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가서 악수도 할 수 있고 안아주기도 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은 우리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이 몸은 아니지만은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한 그 몸으로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늘 아버지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형님이 되셔서 우리와 늘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 낯선 사람 대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안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대화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는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래 이렇게 대답하시고 아버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동의해 주세요. 지켜도 주세요. 이렇게 늘 대화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뭘 결정할 때 어디를 갈 때 내가 스스로 아무 생각 없이 쑥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그분을 알아보죠. 대화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러죠. 늘 듣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주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이렇게 가기로 했어.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결단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요것을 우리들에게 눈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뭘 통해서 알게 되냐면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만나야 될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항상 내 자리에 그 삶을 항상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고 따라가는 거예요. 묻고 결정하고 묻고 인도를 잘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욥의 친구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늘 주 예수님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자가 살아계셔서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선 그 예수님과 늘 교통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복되게 하세요. 타협하지 말고 아무리 같은 식구라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분명하게 딱 써 있으면은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 뒷일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초등학교 때 그 설교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그 당시에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 지금 목사님 되셔가지고 대전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 선생님이 이런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강원도에서 어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것을 하는데 가정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매도 맞으면 아버지한테 매를 맞아가면서 교회를 나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아버지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야단을 해도 안 되고 매를 대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냐. 이렇게 하다가 토요일 날 저녁에 야, 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 건너편에 있는 저 밭에 콩밭을 다 매. 이런 아버지의 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또 더 혼날 것 같고. 근데 그 다음 날은 주일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누워가지고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교회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 바깥에서 달빛이 쫙 비춰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얘야, 지금 가서 하면 안 되겠니?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서 해. 내가 달빛을 환하게 비춰줄게. 그래서 부모님들 다 잠자는 그 밤에 살짝 일어나가지고 호미를 들고서 밭에 가서 그 콩밭을 다 이렇게 다 맸다는 것입니다. 손이 부러뜨면서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새벽 3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자고선 아침에 시간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디를 가? 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 밭에 한번 가보세요. 하고서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드냐? 이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이 아들한테 너 예수가 누구길래 그렇게 교회를 가려고 그래? 아버지, 한 가지 소원 딱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더도 말고 주일날 교회 한 번만 가주세요. 2번도 아니고 한 번만 가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애원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가줄게 하고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들을만 하네. 가서 한번 또 들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2번 가고 3번 가고 이렇게 해서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교회에 장로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걸 이렇게 귀하게 여겨라. 그런 설교를 그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이렇게 할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우리가 손에 미치지 않는 그 부분 자라나게 하고 이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수확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것을 알고 우리가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욥처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지금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갈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구원의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72장 찬송합니다. 272장입니다.